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4편의 옥중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복음에 대하여 편지하였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소아시아의 다소에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서 그 당시에 학문을 널리 공부하였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선생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3차례 전도 여행을 하였으며 그 후에는 교회를 위하여 일생을 살았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교회가 복음 안에서 자라도록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 지방에 있는 육신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은 이 세상에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헬라와 로마의 그 많은 지식을 공부하였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였으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율법과 복음을 묵상하였으며 그의 고향 다소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묵상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20년가량 아시아와 헬라에 3차례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천하에 교회가 세워지고 열매를 맺어 자라갔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3차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교회를 다스리고 양육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일꾼을 양육하는 일에 그의 남은 일생을 다하였습니다. 교회의 복음 전파자와 영적 일꾼과 영적 군사, 또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일을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까지 목회 서신을 기록하고 또 교회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편지하였습니다. 바울은 3차례 전도 여행 중에 6편의 편지를 기록하였고 그것이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로마 감옥에서 4편의 편지를 옥중 서신을 기록하였으며 2번째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목회 서신으로 목회하는 디모데와 디도를 위하여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중에 이 골로새서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물을 통일하고 연합하는 주제로 기록하였고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늘의 상과 기쁨을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였고 골로새서에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육신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그들이 성장하도록 복음을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1절에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교회를 위하여 영적 성장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노력하였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에베소에 기록되었는데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항상 힘쓰는 것을 그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였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며 바울이 에베소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북쪽 아시아의 북쪽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시아 북쪽 지방은 초대 교회가 확장되면서 교회 역사에서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와 중동 지역입니다. 교회들이 복음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여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몸과 지체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몸의 각 마디와 뼈가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어 성장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은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의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과 지혜를 공급받음으로 믿음으로 연합하여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신부가 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였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그 이해의 확실함으로 풍성하여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잠언 8장에서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4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드러난 것들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말씀과 생명은 숨겨지게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으며 비밀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게 하십니다.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기초와 근원이 되십니다. 말씀의 터 위에 모든 만물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을 낳으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견고하게 세우셨고 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24장에서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솔로몬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고 하였습니다. 말씀 위에 모든 만물을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신앙생활이나 하나님 나라와 그 모든 것이 말씀의 터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사랑으로 연단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 풍성하게 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 또 사랑과 믿음, 성령 이 모든 것을 삶에서
연단을 받음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세뇌되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와 합리주의, 인간 중심의 물질 만능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참 자유와 평등은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참 자유와 평등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과 민족, 동서고금의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참 자유와 평등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평화롭게 합니다.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전쟁과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계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할례는 세례이고 말씀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표시입니다.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서 바로 군대에 포위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그 바다를 건너갈 때 그 바다 가운데서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지나서 새벽에 그 바다를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며 장사 지내 죽었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13절에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총리가 되었을 때 대적자들은 율법의 조항을 따라 다니엘을 고발하였습니다.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키시고 그들의 고발장을 제하여 버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원수들이 율법을 따라 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하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바로왕의 특별 병거가 홍해 바다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을 죽이려 할 때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 매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고발장을 제하여 버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율법의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은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십니다. 플라톤은 그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 안에 갇힌 사람이 보는 그림자가 이 세상의 모습이고 진리로서 그 이데아는 동굴 밖에 태양 아래 실제 세계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사상이나 모세와 다윗과 성경의 사상에서도 해 아래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으로 구원할 수 없으며 이 해 아래 있는 것들 보이는 것은 그림자고 모형이며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보이는 것을 아르지 말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편지하였습니다. 바울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과 모든 것의 뿌리와 근원이 되시고 우리도 그 위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제하여 버리시고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 안에 세워지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과 영혼과 모든 것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이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